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의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빛난 청년 여러분, 봄의 성경봄 온라인 스터디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들 처음 오늘까지 5일째인데요.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좀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데에 필요한 꼭 알아야 할 5가지의 확신을 순차적으로 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이죠. 오늘 주는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 모두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또한 이 믿음 생활의 성장이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오늘도 힘내서 함께 또 달려가 볼까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다섯째 날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함을 같이 배우고 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복습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떤 확신? 이젠 익숙하죠? 구원의 확신. 그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에서 12절 말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또 자녀된 우리에게 주는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린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확신이 또 있다고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확신은 죄로부터의 승리였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승리케 하셨을 때에 꼭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더 큰 은혜가 있다 했죠. 바로 넷째 날에 했던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했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한 번 더 말씀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중요했던 우리의 죄에 대한 승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거를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지는 그 축복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확신에 오늘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볼까요? 5가 어떤 확신이죠? 네,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나는 혼자다라고 느낄 때가 많고 또 내 힘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비나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것에서 머물러 있고 이렇게 느끼고 신앙생활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녀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뿐더러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인도의 확신, 이 오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더 이끌어가심을 확신해서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확신을 가져볼까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재에 보니까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당신이 해야 할 3가지는 무엇인가? 어떤 거죠? 오늘 말씀 통해 보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3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는 명철을, 내 지혜와 내 명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할 때의 문제 보니까 뭐예요? 당신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 빨간 글씨,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과 한 번 더 함께 달려가 봅시다. 1번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인데 1번에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해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2편 8절인데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0편 8편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요, 옆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빨간 글씨 영적 예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즉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인 부분을 제시해 주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요, 빨간 글씨 2절 말씀을 보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시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고백과 확신이 필요하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러한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7절인데요. 그러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축복들을 약속하셨어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파란 글씨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막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축복인가? 아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안에 담아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지 아니한 자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아멘.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나아가는 삶에서는 빨간 글씨, 안타깝지만 어떤 삶이라고요? 네, 저주받는 삶, 축복된 삶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삼고 여호와께서 떠난, 즉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능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빛난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축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러한 좀 힘들고 저주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축복된 삶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복되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5번인데요. 당신은 왜 인간의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즉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예요. 그럼 뭐가 다르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까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는 선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의로우시고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선하심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는 죄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은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당장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있지만 당장 뭐 10분 후에 2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우린 스스로는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식해서 우리는 그래서 내 명철과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예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원리를 따르셨나? 육신에 입고 오셨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그 중심은 어떤 결정을 내렸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파란 글씨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가? 잠언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는 그 길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어느 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가? 어느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의지해야 되는가? 범사. 이 범사라는 거는 매 순간순간이라요. 즉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 삶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며 가시는데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시편 119편 105절 8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큰 것은 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붙들을 수 있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빨간 글씨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선물해 주신 것을 구할 때에 우리가 이 성령을 이미 받았다라고 파란 글씨에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찾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알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빛나청년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자들이 그 인도하심을 인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계셔서 이끄심을 믿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왔던 이 앞에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때로는 우리가 좀 억울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9번 보니까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함에 있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만 오지? 어려움만 있지? 이러한 잘 풀리지 않는 내 삶의 영역 속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가? 말씀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로서의 주었던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빨간 글씨 하나님께 구하라. 왜냐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미래일도 모르고 이 일을 헤쳐나갈 지혜도 모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6절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 기도응답의 확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을 지금도 함께 나와 계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에서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한 것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 속에서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때도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이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때에 예배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인내로 그 열매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이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마지막 5번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이 확신 5가지에서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지는 믿음이 흔들려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다잡고 성숙함으로 또 기쁨으로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목사님은 또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과부터 5과까지 달려왔던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을 이제 인정해드리고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 쭉 다가왔던 온라인 스터디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온라인이라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었고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이 자그마한 거라도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5일 동안 배웠던 5가지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죄와 싸워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내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승리의 확신과 또한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죄의 확신. 그리고 늘 내 삶 가운데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내 삶이 뭔가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내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시고 아름다움으로 이끌 거라는 이 인도의 확신. 이 확신을 우리 마음에 이제 새겼다면, 잡았다면, 붙잡았다면, 이러한 앞으로의 이제 또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방금 말씀처럼 인내로 그 결실들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코로나19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내 구원마저 또 내 신앙마저 흔들릴 때에, 우리가 어떤 내 감정에 있어서 내 믿음과 여러 가지들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의 확신은 우리가 보아 살지만 다른 데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에서 찾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 더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들이 이 특강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이 확신을 내 안에 생겨서 좀 더 재밌고 행복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늘 누려지는 신앙생활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5일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주일날 창립기념 주일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고난 부활주일까지 또 계속해서 나가는 그 모든 예배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배에 또 그런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빛나 청년부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얼추 이제 종식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끈도 끊겼던 부분을 다시 찾기를 원하고 또 놓쳤던 예배에서도 다시 회복하기 원하고 또 이제는 또 학예 수련의 모든 기회들을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과 교제를 통하여 좀 즐겁고 행복한 믿음 생활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 리더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또 이런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있어서 그런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유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주일날 예배 가운데 또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주의사.